오늘 말씀을 보면 칠병이어 사건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공격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연속적으로 발생했던 사건이라기보다는 삽입된 구절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바리새인들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좀 연결하는데 부자연스럽기는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를 요구하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시험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우리한테 보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병이어의 또 제자들의 파송, 또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과연 정말 저 예수라는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룹과 저것은 신성모독이고 사람들을 그냥 홀리는 거짓 선지자라는 생각이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한 그룹은 계속 의심하면서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순결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이렇게 궁금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입장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굉장히 무례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뭐 다 알만한 얼마 전에 제가 무슨 예능을 보다가 재밌는 그 장면을 봤는데요. 누군가 방송국에 들어가려고 차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너무 유명한 연예인이었어요. 근데 방송국 경비 아저씨가 방문증 끊으셨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되게 당황해요. 저 누구누구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 사람이 뭐 늦어서 서두르는 방문증까지 끊게 되는 걸 이제 쭉 카메라가 추천하면서 그 경비 아저씨는 하실 일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 연예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참 정말 저 연예인 아저씨, 경비 아저씨 참 빡빡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얼굴만으로 또 그 존재만으로 굳이 자기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대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면 예수님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셨던 기적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준다든지 또 안식일에 그 회당에 모일 때 장애를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또 귀신 들려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을 판단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죄인들 취급을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때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타깝게 여기시면 그들을 고치셨고 안식일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고 내가 이와 같은 일들이 하는 목적을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바리새인들에게 반문하셨어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자기가 무엇을 위해 왔는지, 누구를 위해 왔는지를 삶으로 계속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오늘 감히 예수님에게 한번 해봐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말로 건방지고 무례한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 이들은 만약에 내가 능력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위해서 선지자가 400년 동안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궁금증 해결하라고 하늘로부터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들이 또 심지어 성경을 가르치거나 신앙적 모범을 보이는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에서부터 깊이 탄식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늘 항상 하는 얘기지만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출발점은 비슷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너무 세속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적 세계라든지 사후 천국에 대한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들은 경건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모에 오셨을 때 환영했어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생각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뭐가 달랐죠? 바리새인들은 행위에 집중했습니다. 말씀 텍스트, 글자에 집중했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집중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주셨는지 말씀의 정신에 대해서 집중하셨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탄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시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시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표적을 주지 않으신 게 아니죠. 성육신하셨고 예수님의 삶이 표적이었다는 걸 이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또 그들이 표적을 원할 때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요나의 기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거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언급하신 이유는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3일 동안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의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여튼 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이후에 배에 타는데 오늘 핵심은 그것입니다. 저 바리새인들, 행위로 보면 의로운 사람들 같지만 그 마음 상태가 그리고 그 이유가 굉장히 자기애, 그다음에 자기의에 사로잡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배에 이제 타셨는데 제자들에게 그 바리새인들의 교만하고 자기애로 가득 찬 모습을 보면서 경고하십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은 무엇입니까? 사실 빵을 부풀리는 역할, 이스트라고 알려져 있죠. 균이에요. 이 누룩이 들어가는 순간 반죽이 어떻게 되죠? 부풀어 오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그 그램수의 반죽에 하나는 누룩을 넣고 하나는 누룩을 넣지 않았습니다. 근데 본질과 무게는 어떻습니까? 모양만 달라졌지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재료가 똑같다라는 것에서는 뭐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풀려 보이는 것. 근데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위선적이었다. 자기의가 있었다. 자기애의 사로잡힌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왜 헤롯은 등장할까요? 이 헤롯은 헤롯 빌립,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이라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는데 그가 세례 요한을 죽이기 전에 어떠했다라고 마가복음 기록하고 있었죠. 말씀 듣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 허례허식에 사로잡혀져 있고 그냥 신앙인으로서 신앙적인 겉모습은 둘 다 잘 꾸며냈지만 본질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였으면 좋겠다. 자기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모든 것들이 자기를 치장하는 도구로 전락했던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습을 누룩으로 부푼 반죽에 비유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 전에 칠명이어가 있었습니다. 마치 제자들은 떡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니까 그때 남은 광주리가 7광주리였다라고 돼 있었죠. 그거 안 가져와서 그러시나 봐. 예수님이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한테 짜증내시나 봐. 이렇게 착각한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들을 기가 없다라는 것이 이렇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논쟁하신 이유, 또 그들에게 누룩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만 집중하다 보니 이들은 깨닫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너희 마음이 둔하냐라고 책망하셨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죠? 오병이어와 칠병이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 같은 경우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하나가 남았습니다. 근데 만약 굶주렸다고 한다면 그 하나로 얼마든지 배 위에서 선상에서의 만찬을 즐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걱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앞에 있는 현실이에요.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큽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를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미 지금까지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움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힘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어떤 것을 깨달을 때 인간적인 걱정이 앞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할 것입니다. 이런 방법도 해보고 저런 방법도 해보고 혹시 이게 이렇게 말하자면 떡 한 조각밖에 없어서 그러나 하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내 눈앞에 보이는 거 보면서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는 근심이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상상과 이성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제자들이 이곳에 어디 가서 떡을 사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200데나리온밖에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한테 얘기하실 때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사흘간 4,000명의 무리가 굶주려 있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남아있는 떡 7개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즉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우리 눈앞의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기대가 필요하다는 거죠. 눈앞의 상황은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굶주려 있는 우리를 안쓰럽게 여기셔서 물고기 2마리와 7개의 떡으로 충분히 먹이시고도 남기시는 거예요. 그 앞선 사건들이 중요한 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신적 권위를 통해 우리에게 먹이시고 채우시고 그 이후에 우리가 걱정했던 것들이 남았더라. 즉 충분하게 해소해 주시고 남기시는 분이셨더라 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이 물질적인 상황이 아니라 내가 있는 겪게 되는 영적인 공허함이라든지 또 예수님이 말하자면 내가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는 그 영적인 둔감함이라든지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억하시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이 구절이 마치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교회를 개척하고 또 쭉 벌써 이 2달이 막 정신없이 지나가고 3개월 차로 들어서는데 걱정이 많아요. 아직도. 네. 어떻게 전도를 시작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나오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는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 응답하실까. 또 자라가는 다음 세대들이 더 믿음으로 양육받고 훈련받아야 되는데 시간은 없고 어떻게 모여야 될까.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고민하고 두려워하기에 앞서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내가 나아갔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셨고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방법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삶에 있는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정말 강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용 관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근데 너무 어리석어요. 자기들이 그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현장에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서 해봐라 라고 교만한 요구를 예수님께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에게서 떡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떡이 없어 나무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배가 고파서 왜 떡 안 챙겨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죠. 누룩에 대한 이야기. 허례허식과 보이는 것에만 치장한 채 본질을 상실한 것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위선적이고 세속적인 태도를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행위만 강조하고 보여지는 것만 강조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가르치시기 위해 누룩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이죠. 4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표적을 구하여 잘못된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바리새인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자기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구원을 오해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들이죠. 보여지는 것은 참 대단한 것 같지만 그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한 가지 봉사하고 나 할 거 다 했다 라는 모습에는 정말로 현대판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5번입니다. 내가 세상의 가치관과 육적 집착에 미혹돼 믿음이 흔들린 적은 언제입니까? 말씀으로 영적 분별력을 키워 믿음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번 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둘째를 영어 학원을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고 아내랑 좀 이제
다툼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교육과는 때가 되면 자기가 자기 분량만큼 배울 것이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랑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노원구에 청소년이 얼마나 있을까? 이 노원구도 교육특구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은행사거리 학원이 굉장히, 은행사거리에 4시, 6시 제가 한 번 지나가는데 차가 못 갈 정도더라고요. 버스들이 계속 써가지고 이제 애들 태우러 가고 하교하는 애들 이러느라고 엄청 교통 혼잡이 심하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야, 확실히 노원이 교육특구는 맞나 보다 했습니다. 그리고 뭐 진학률을 생각했을 때 타 지역보다 살짝 높은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그 살짝 높음에 내 아이를 집어넣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대부분 맞벌이 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아이들 교육비, 사교육비가 한 아이당 뭐 좀 보내면 한 두세 권만 가르쳐도 100만 원이 그냥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큰애도 마찬가지고 둘째도 마찬가지지만 공부 자기가 하는 거지 무조건 학원만 보낸다고 해서 뭐가 낮을까. 그리고 제가 그래서 아내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이 아이가 영어를 잘하는 거냐, 영어 성적이 좋기를 바라는 거냐. 영어 성적이 좋기를 바라는 거면 학원에 가는 게 맞겠지만, 영어를 잘하길 바라는 거면 나는 그냥 자막 없이 영어만 많이 보여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청소년들한테 나 공부 못했지만 나중에 열심히 해서 그래도 서울 안에 대학 갈 수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제가 진짜 공부를 못했는 줄 알아요. 근데 저희 언어랑 영어는 전국 2% 안에 들었습니다. 거의 하나나 두 개만 들었어요. 수능 볼 때도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과외라든지 학원을 거의 다녀본 적이 없거든요. 학원을 한 6개월 정도 다녔는데 왜 갔냐면 놀러 갔습니다. 애들이 다 학원 다니는데 우리 학원 오면 뭐 롯데월드 데리고 갔는데 뭐 이런 그런 그 강사 선생님들의 어떤 미끼를 덕서 저도 물어가지고 부모님 설득해서 다녀봤는데 맨날 놀기만 했어요. 학원에서 보다 못해 얘는 안 와도 될 것 같습니다 할 정도로 공부를 굉장히 안 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돼서 제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독서라는 습관을 계속 지켰었는데, 감사하게도 수학은 정말로 어려웠지만 국어나 영어는 또 때가 되니까 머리도 트이고 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각자 열심히 더해지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학원 문제를 보면 뭐 이전에도 많이 그런 얘기 들으셨겠지만, 예, 교육이라는 거 자기 스스로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 진짜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막무가내로 학원만 보내놓는다고 해서 애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아내랑 나누면서 우리가 다른 세속적인 사람들처럼 뭐 학원을 몇 개를, 그러면 우리가 교육자 가정인데, 그리고 이제 개척을 했는데 얼만큼 하면 애들을 할 수 있겠느냐. 없다. 하나님한테 맡기고 얘가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이제 또 딸의 마음이니까 한번 물어봤습니다. 너 어떻게 하고 싶니? 했더니 너무너무 하고 싶대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재화는 정해져 있고 얘를 영어를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주변에 전화도 해보고 학원들을 방문을 하는데, 감사하게도 얘가 가고 싶어하는 학원이 새 학기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보통 학원이 뭐 아이들도 30만 원에서 비싼 학원은 50만 원 정도예요. 근데 15만 원에 자기들이 새 학기 프로모션이라고 하면서 한번 해보겠냐고. 그래서 제가 올커니 그 정도면 되겠다 해가지고 일단 해봐라. 근데 네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안 하면 그 다음 달은 없다. 아빠는 뭐 한 번에 뭐 몇 개월씩 이렇게는 못하니까 한 달 해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그리고 이제 한 달이 됐어요. 한 달이 되면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좋아하기는 하죠. 아직 그 새로운 환경에 가니까 재밌어 하기는 합니다. 근데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여기에 형성되어 있는, 또 대한민국에 형성되어 있는 그 큰 교육 시장이 사실은 부모님을 향한 공포를 좀 세일즈 하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해요. 지금 되게 그 다단계랑 비슷한 생각. 때 늦으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사실상 대한민국의 모든 애들이 상대평가인데, 만약에 절대평가로 했을 때 얘들이 다 서울대를 가거나 연대를 가거나 고대를 가거나 그 정도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들의 열심만으로 한다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특성이 다 다르고 잘할 수 있는 게 다 다르고 자기들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분야가 다 다른데, 그냥 그 세속적인 걱정 가운데 그냥 그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교육계를 주름 잡는 거는 그 엄마들 모임 같습니다.
어떤 그 말 잘하고 목소리 큰 엄마가 지금 뭐 해야 된다. 우리 애는 뭐뭐 했더니 좋다고 그러면 거기 있는 엄마들 다 거기에 완전히 이제 빠져들어서 그걸 하지 않습니까? 네, 어머니 열심을 남으라는 게 아니라 그 방향성에 대한 거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지금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저희 가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랑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같은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처럼 할 수 없으니 사실 하나님께 맡기고 이 아이들이 얼만큼 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는 그 다음의 영역이다. 그리고 그것이 빛을 발하기 아직 나는 애들이 어린 것 같다. 그녀 같은 경우에 이제 지가 열심히 하겠지만 둘째, 셋째는 그냥 제가 볼 때 영화 하나 많이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두렵죠. 어떤 일들을 생각할 때 자녀들에 대한 일도 그렇고요. 우리 노후를 걱정하시는 부분도 이제 썰데이지라고 해서 60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 너무나 안타까운 건 60 이후의 분들도 어떻게든 일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예전 같으면 자녀들이 보내주는 생활비 갖고 나는 잘 지낸다. 우리 집 보일러 바꿀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지금 또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휴식이라는 게 없고 쉼이라는 게 없어. 계속 뭔가를 해야 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두려움도 그만큼 커져 있으실 거예요. 오늘 적용을 보시면서 각자 적용해야 되는 상황은 다르시겠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은 오병이어로 칠병이어로 나를 먹이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지만 믿음이 이길 수 있는 삶으로 믿음이 이길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필그림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그분의 그 놀라운 능력 주린 우리를 향해서 오병이어로 칠병이어로 예비하시고 우리의 두려움까지도 책임지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 신뢰하며 주님이 역사하실 거라 믿으며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해지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